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스스로 보고 느끼는 그 스스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그 모습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 성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말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히 지난 화요일날은 우리가 호꽃배기 유원지에 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에 5천만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가려 뽑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이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날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예비군은 예비군복을 입고,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오늘 회사의 직원들은 거기에 단체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날개다 그랬습니다. 그 옷을 입은 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어찌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하얀 옷, 이복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의 옷인데, 우리 사람이 옳게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덮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같이 깨끗한 그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신옷을 사서 입어라. 신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을 다 벌거벗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게 되게 되면 안에가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의 일거수, 일토족, 생각, 마음까지 다 보시니까 옷 하나 거치지 않은 벌거숭이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그 신옷을 입은 것 같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겉에 신옷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의의 옷을 입은 그 모습만 보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예수를 믿어서 죄를 지은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전부 덮으셔가지고 세마포 깨끗하게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러분 잔치를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음식이 잔뜩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넘쳐납니다. 이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임금이 답답하니까 다시 또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빨리 오라고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아유, 우리는 밭을 샀어요. 그거 일구러 가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서 바빠서 못 갑니다.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는 그 초청하러 심부름하러 갔던 그 종들을 오히려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하니 이 임금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아니, 이놈들 봐라.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동네로 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능욕한 자를 전부 살인하고 그 동네를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 길거리로 가서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너라. 그 종들이 사거리로 달려가가지고 저런 사람, 장님, 병신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자리를 그득히 채웠습니다. 이제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많이 마련해서 가득 채운 가운데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임금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많이 드세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친구요,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건을 입은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사관들에게 이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고 거기서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적에 의의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초청받아서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택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쫓겨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달려와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의의 옷을 입고서 온갖 더러운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 이게 일주일 걷지 않고 한 달을 걷지 않았더니 먼지가 또 붙고 애들이 가서 흙을 묻히고 그래서 그 새로 빨래한 것이 더러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또 나타나게 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들을 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는 자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새벽에 와서 씻어내고 또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면서 또 씻어내고 자꾸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의의 옷을 입었지만은 이 입은 옷이 항상 깨끗한 게 아니고 입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그걸 또 빨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는 겁니까? 세탁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감옥에 가서 한 달, 두 달 살다 나오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벌금을 내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의의 옷,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보시고 그 의의 옷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집에서나 또 회사를 오고 가시면서 또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면서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항상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고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공고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음은 부패가 오게 되고 육신은 수고와 고통이 왔고 환경은 가시덮을과 엉겅퀴로 인해 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우리 여기고 그들을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너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의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하고 터지고 채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짜며 싸매며 그리고 기름으로 유하게 하지 못하였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떠들썩했던 것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데모한다고 막 TV에서 신문에서 뉴스를 전달하냐고 이 동성애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정도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결혼식까지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청 앞에서 막 축제를 벌리고 대구에서 축제를 벌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는 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완전히 도덕적 문란 가운데로 빠뜨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든가 혹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국회의원들도 그게 또 좋다고 거기에 편성해서 그들의 편을 또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육체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성 호르몬의 분배 비율이 그게 잘못이 와가지고 겉모습은 남자인데 속에는 여자가 들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성향을 갖게 되었으면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질병이에요. 이 뇌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또 습관입니다. 생각에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돼 가지고 마치 그게 좋은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치유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에이즈라든가 각종 병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로마서 1장 2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서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냥 내치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치유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의 율법인데 이 성경은 정경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어깨띠를 안 매게 되면 교통순경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어깨띠 매야지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집니다. 바로 율법이나 이 정경은 성경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거네. 이러면 안 되겠네.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다시 회복돼서 회개해서 올바른 삶이 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데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를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삶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고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를 저물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건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저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있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오시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망하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그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현재 문제가 있고 내가 현재 질병이 있고 뭐가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자꾸 건강한 모습을 잘 되는 모습을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것 같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 이 왼손 같은 상황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하나 부족하고 약한 내가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겉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을 생각하면요 희망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있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왼손을 생각하면요 이게 사번으로 쌓였어. 만약 답답한 일만 있어. 핍박을 받아. 꺾구팀을 당해. 무명한 자야. 죽은 자 같아. 맨날 근심만 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른손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쌓이지 않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핍박으로도 버림받지 않아. 나는 꺾구팀마다 망하지 않아. 난 유명한 자야. 나는 항상 기뻐해.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거야.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항상 이 오른쪽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은 복받은 미래의 모습을 가져야 돼. 복받은 미래의 모습.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환경 천국을 이루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등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은 저는 장례 때문에
저 목포 갔다 왔어요. 우리가 월요일 날은 제가 서울에 가서 아카데미 하고, 화요일 날은 우리 침례식 갔다 왔지. 수요일 날 좀 쉴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뭐 장례라 가지고 저 목포까지도 갔다 왔지. 목요일 날은 또 아카데미 했죠. 이제 금요일 날 좀 하루 쉴까 그랬더니 웬걸 또 장례 떠나서 저 또 춘천도 갔다 왔어. 장례 뒤틀어놨더니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멀리 갔다 왔더니.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암에 걸려서 3개월이요, 1개월만 삽니다. 이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제가 예언하겠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반드시 죽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딱 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신 것만큼 더 사실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딱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아멘. 오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 젊음을 이용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장요한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장요한에게 한국과 세계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쓸 것이며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뭐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 그런데 이 생명이 또 다하는 날, 그때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다, 썩어서 없어지고 화장대에 없어지고 망했다. 그런데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어도, 화장을 했어도, 다 썩었어도 우리 주님 오실 날 그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부활한단 말입니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 같이 그대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우리는 침례식을 하면서 물속에 쑥 들어 나올 때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식이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침례식은 약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끌려올라서 거기서 7년간 혼인잔치 할 때 그때 진정한 신랑을 만나서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침례 받으셨을 때에 우리도 거기 따라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어떤 사람은 무덤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화장돼 가지고 썩거나 뿌려졌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이 벌레 같은 모습에 이 땅에서 아웅다웅을 살아는 이 모습으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의 몸도 있지만은 신령한 몸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 땅에서는 이런 물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끓이게 되면은 하늘에 적합한 수증기가 돼서 공중에 걸려 있다가 많이 모여가지고 무거우면 떨어지는데, 그때 날씨가 따뜻할 때 떨어지면 비가 되는 것이고, 날씨가 추울 때 떨어지면 눈이나 우박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물이지만은 공중에 적합한 몸, 또 어떤 때는 또 땅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이 생명 다 할 때 이 몸이 무덤에 있던 사람은 변화돼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면서 육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도 있으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받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들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의의 옷,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인정되는 그런 옳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신감 있게 서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건강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타락됐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감과 교제와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병들이 다 치료받고 환경,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과 이 국가에서도 복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받은 미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 불멸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 몸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화장됐어도 마지막 날 살아나서 부활되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받은 미래의 모습을 가졌으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